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마음에 한번 복장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의 절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연히 행하시는 게 없어요. 다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지혜로운 성수가 되는데, 저는 제가 가요를 잘 몰라요. 가요 가사를 잘 모르고, 제가 청년 때는 참 많이 알고 대중가요는 거의 다 알았는데 목회하면서부터는 거의 제가 아는 대중가요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 그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몰라요. 첫 소절이 너무 마음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신앙적이고 그게 고백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만 알아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 이유만 알아도. 우리가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현상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고, 그것을 단어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런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징조. 어떤 징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조짐이 있다, 어떤 징조가 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프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뉴스가, 지난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진, 정말 큰 지진인데 100몇 년 만에 일어난 큰 지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뉴스에 보니까 큰 그 지진의 그 두 개 판이 동시에 연속으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 몇 10초, 20초 상간으로 일어난 쌍둥이 지진이다. 근데 그 위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원자폭탄이 뭐 수십 개가 터지는 위력의 지진이 연거푸서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지금도 몰라요. 이런 아비규환의 현장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조금만 좀 지진의 징조를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데, 이번 지진은 그냥 갑자기 그렇게 일어난 큰 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징조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지혜는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값진 은혜이고 또 축복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우리 중에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준비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 보니까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9가지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걸 이제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이제 그것을 한 5가지로 큰 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만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 놓고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행복이 아니에요. 사랑은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잘못된 사랑은 영적인 타락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악행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대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무기는 뭐냐면 사람의 말과 행동이거든요. 어느 미국 학자가 사람이 행복을 얻는 가장 큰 요인을 오랫동안 연구해 봤더니 사람이 행복을 얻는 것은 여러분 돈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얻는다. 그건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럼 그런 말과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기심과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심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과 상황과 감정만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게 점점 많아지고 이게 당연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남은 비방하고 남은 낮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우린 다 무시해. 얼마 전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밥만 먹으면 공을 찼던 축구 선수들, 그래서 국가대표로 뽑혀서 지금 월드컵 나간 선수들이 축구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저도 비판하는데 저도 비판했는데 마치 자기가 그들보다 축구 더 잘하는 것처럼 순간 착각하는 거야. 공 한번 차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거냐? 마지막에 말세 일어날 세 번째는 가정의 붕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죠. 무시해버리죠. 뭉개버려요.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서 가족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이 세워지는 시대가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이게 바울이 다 얘기한 겁니다. 도덕성의 상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도 한번 이렇게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악해져요. 점점 파괴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조급해져 가고 악해져 가는 것. 이게 도덕성의 상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법과 질서도 무시해요. 참고 인내하는 절제가 없어집니다. 참 정말 요즘 사람들
얼마나 조급병에 걸렸는지 분노 조절에 걸린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기 화를 못 참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조급한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근데 연세가 잡혀갈수록 더 급해지는 것 같아. 좀 더 이렇게 여유 있어야 되는데 더 급해. 그러니까 잘 넘어져. 몸은 말은 안 듣는데 마음은 급하니까 막 가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다치고. 절제가 없어지고 점점 조급해지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극적인 거, 파괴적인 거. 저는 그래서 아침 드라마를 TV에서 보면 가끔 저희 아내하고 다툼 아닌 다툼을 할 때 맨날 저런 거 왜 보냐고 내가 막 그래. 아침부터 난 내용을 모르는데 보면은 맨 건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그렇더라고. 근데 그걸 좋아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드라마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 도덕성의 상실로부터 오는 우리의 나타나는 삶 현장.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위선과 타락이다 이렇게 했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을 보면 다 썩은 거죠. 위선이죠. 악취를 풍기는. 그래서 교회가 또 다른 종교가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이게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실상을 기록해 놓고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태도 이 말세의 징조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조하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일들이 많아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러 가지의 말세의 징조 중에서 특별히 오늘 주목할 건 뭐냐? 말세의 징조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 세대가 말세의 세대가 감사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린다. 오늘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는 거기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는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발전하고 풍성해 보여도 감사가 없는 삶, 감사가 없는 사회, 감사가 없는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가? 사막과 같이 황폐한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메마르게 돼 있어. 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서는 인간다운 모습도 행복함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스스로가 다른 거 없어요. 감사의 거울로 나를 한번 비춰보시면 감사의 거울에 여러분 한번 비춰보시죠. 그리고 나의 실상을 봐야 돼. 우리의 가정을 감사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라. 아무리 뭐 좋은 집에 넓은 집에
뭐 좋은 가구로 다 뭐 도배질을 했어도 감사의 거울을 한번 비춰보시라. 그 가정이 사막 같은 가정인지 정말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천국 같은 가정인지. 감사가 없으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서 여러분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고질병, 저주의 병, 외롭고 절망의 병에서 고침받는 이야기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엄청난 사건, 내 인생에 일어난 살았지만 죽은 것 같았던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찾아오고 소망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 여러분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뭐 치료비를 냈습니까? 아니면 뭐 노력한 게 있습니까? 그냥 거저 얻은 은혜잖아요. 주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종교적으로 이 나병, 문둥병자는 제사장이 치유의 선언을 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제사장의 보이러 가다가 몸이 다 나버렸어.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겨요. 이방인 취급하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라고 무시했던 이들이. 근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나머지 9명의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은 돌아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얘기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10명 중에서도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감사한 하나님 주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했던 이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영적인 이 귀한 건강의 복과 그리고 영적인 구원의 복을 얻는 모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고 매일 원망, 불평, 짜증 그렇게 하면은 육체 건강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육신의 몸에 질병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로 바꾸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여러분 그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죽겠다 그러시라고. 근데 그럼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살겠다, 살 줄로 믿습니다 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감사야, 감사. 영혼의 복은 더하지요. 영혼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특별한 은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오케이 됐어.
마치 면죄부 하나 산 것처럼.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어떤 게 똑같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당연하게 해요. 저는 은혜라는 복음 사냥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 대목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감사가 여러분에게 당연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교회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를 모르고 매일 원망, 불평, 짜증.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지름길로는요, 약 한 2주,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죠. 왜? 감사를 모르고. 원망, 불평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건망증이나 치매와 같이 마치 우리 기억이 흐려지는 병이잖아요.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도 병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다 보면 깜빡깜빡하는 건 이건 당연해. 이거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건 병도 아니야. 왜냐하면 뇌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요. 잘 잊어버릴 수도 있고 깜빡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 도와주면서 가면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이거는 심각한 질병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되돌릴 건 돌아오고 감사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9명의 유대인 출신의 치료받은 자, 그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구원받은 영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께 나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깝지 않고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택한 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절대 감사를 잃으면 안 된다. 감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바로 감사의 절기. 감사의 절기를 정하셨어요. 이때가 되면, 이날이 되면 절기로 정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적인 건망증을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딱 그 날짜를 정하신 거예요. 그 절기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절기가 뭐냐?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유월절, 그리고 또 칠칠절이라고 불렸던 맥추절, 이런 절기들인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바로 뭐냐면 이 감사의 절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칠칠절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절기는
농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 첫 번째 보리와 밀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 첫 열매죠. 그게 1년 중에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얻은 첫 열매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해라. 그렇게 정하신 절기가 77절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한 주간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책임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의미가 바로 이 한 해의 절반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시기에 주어진 절기다. 이게 맥주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동안 그런 교회 예배에서 이런 논의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농경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고 절기지 지금은 도시화가 된 우리에게 무슨 맥주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맥주절을 없애야 된다.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두루뭉 부르는 거예요.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의미가 뭐냐 이게.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이며 축복의 열쇠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민족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감사를 잘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이 형통의 풍성의 복으로 여러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귀한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28장 26절,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때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77절이라는 것이 바로 맥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처음 열매는 참 소중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가치 있게 여깁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처음 것에는 의미를 더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처음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에 그 처음 열매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또 말씀 하나 더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인 16장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자, 16장 10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런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예물을 드릴 때 두 가지 조건을 거셔요. 뭐냐면 기쁨으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원함으로 드리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라.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거는 감격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첫 열매와 같이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와 같이 버릴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건 무슨 의미냐?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네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되 그걸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 것이 되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내 것이 되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내 것이 되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이 돼요. 그럼 그게 내가 사랑하는 그게 뭐가 되냐? 하나님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므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 믿음을,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뒤로 밀려버릴 수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게 하는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것보다 앞에서, 위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내가 사랑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제1순위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되어야만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그 다음에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깨닫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보면은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다. 100세의 아들을 얻어. 그 아들이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이 번제물의 제물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뽑아내고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갖다 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뼈들을 다 추리고 살을 갖다가 각을 다 떠가지고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물, 번제제사.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오기야 금이야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요. 뭐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 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일주의 그 믿음을 제물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살리시고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맥주절에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우리 다음 주일 맥주절은 또 감사의 축제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제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감사 찬양입니다.